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회당에 들어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것,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 저물어 해질 때 모여든 많은 병자들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것,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이 모든 장면들은 시간적으로 연결됩니다. 시간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이 여러 사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같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 후에도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인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셨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것을 시작으로 해진 후 저녁에도 몰려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하루는 굉장히 분주해 보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쁘고 피곤했지만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을까? 새벽 시간이 조금 더 신령한 시간이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굉장히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한적한 곳은 사람이 없는 외딴 곳, 빈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광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외딴 곳은 돌려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한적한 곳이 갖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하시고 임재하셨던 곳이 바로 한적한 곳, 광야가 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신 채로 그 침상에서 기도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010년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로 10년간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급변했습니다. 모든 세상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세상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로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가상 부동산 거래에서 진짜 땅이 아닌 가상 토지가 무려 29억에 매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피곤한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점점 멈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같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바빠서 피곤해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할수록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쁘고 피곤할수록 세상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벽 시간이 필요하고 한적한 곳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새벽에 사라지신 것을 안 시몬과 함께 있던 자들, 즉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뒤를 바로 따라갔습니다.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사냥감을 쫓듯이 굉장히 반드시 잡겠다는 그 열심으로 추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라진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이 모습, 사라진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굉장한 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따라갔을까요? 아마도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마을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에게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의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줄임배를 채워주실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인간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굉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람들의 광기와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오병이어 표적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자신들의 줄임배를 채워줬으니까 그럴만하죠.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무리들,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배를 타고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왜 여기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인 거예요. 즉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은 오병이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의 떡, 영생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그 물리적인 떡,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그것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애타게 찾던 이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어 예수님의 병 고침과 귀신 쫓음을 본 사람들이 그 새벽에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던 것과 너무나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종 병들을 고치신 것은 그 현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이 의미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뒤따라온 베드로 일행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전도는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고 포교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울식으로 풀어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를 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진찰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서 3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나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진찰해서 나병이 확진되면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 판결을 내리고 나병 환자는 그 판결을 받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제사장에 의해 나병이 확진되면 나병 환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자신 앞에 꿇어 엎드린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댄다는 것은 병을 고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댐으로 나병을 고치신 것은 그 나병 환자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에게 손을 대셨고,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그 나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빈들에 있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때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어떻게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무리 가운데 오병이어 역사를 베푸셨을까요? 한 소년이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무리 가운데 소년에게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을까요? 아닙니다. 초점은 예수님이 먼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무리가 원했기 때문에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나병 환자가 원했기 때문에 나병이 깨끗하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원함보다 앞서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즉시 나병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나병이 순종하여 떠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과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병이 떠나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나병이 예수님의 명령에 떠나가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곧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깨끗게 된 이 나병 환자에게 그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서 그 모세가 명한 것, 다시 말하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나병을 진찰하고 확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그 나병이 나아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판정하는 그런 일도 제사장이 맡아서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이 진찰하여 나병이 나았으면 나병이 나은 자에게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량과 암양과 소재물과 기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나병이 깨끗하게 된 자가 가지고 온 것들로 치러지는 정결의식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죄제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속죄제가 있다는 것은 나병이 죄로 인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나병 환자는 곧 우리 죄인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것은 그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했던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분리되어서 소외되어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랬던 나병 환자가 제사장으로부터 진찰을 받아서 그 나병이 나았다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진이 되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자가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것,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성도의 무리 안에 편입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깨끗게 하심이 임한 것처럼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마가복음 2장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